오늘부터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할 텐데요.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기도 좀 제목도 나누고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요. 일단 제가 좀 전해보는 데까지 전하고 여러분들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이제 모였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하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의 율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요 또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눈 이후로 거의 이제 30주가 지났어요. 이제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1장에서 19장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광야로 끌고 나오시고요. 그곳에서 마실 물과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계속 보여주세요. 이제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바로와 애굽이 지배하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에게 기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됐으면 사람한테 기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되게 의지하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언가든 의지하면 나중에는 성도는요,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오지만은 사람을 의지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건강한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또 헌신과 여러 가지 봉사와 나눔과 교제, 사람이 필요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형을 가지고서 너희 교회는 사람이 많다, 적다, 어떻게 운영이 되겠냐, 안 되겠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셨으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믿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오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신 생각일 거예요. 성도의 삶은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거 아니듯이 우리가 갈 때도 우리가 원한다고, 저희 어머니 맨날 이렇게 힘드시고 아프면 아이고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그래요. 누가 살고 싶어서 살고 가고 싶어서 가냐고.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더 살라 그러면 또 사는 거고,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짜장면, 짬뽕 그거 고를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다른 걸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면 그게 더 우리에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건 앞으로의 광야 생활을 비롯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이 십계명은요, 최초의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또 단순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규범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제사장들을 비롯한 백성들은 그 임재 속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모세만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는데 나중에는 그 아론도 아니에요. 모세만 오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만 하나님의 얼굴을 독대를 합니다. 대면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 말씀처럼 모세뿐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누게 될 말씀은 율법의 근간을 이루게 될 십계명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나누게 될 제 1계명을 원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앞에 읽은 1, 2절과 함께 포함해서 1계명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십계명을 모세가 애굽의 율법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용하던 율법을 단순하게 이렇게 도덕률로 이해해서 쓴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건 배격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며 모든 율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말씀임에는 우리가 이견을 둘 수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모세가 무슨 애굽의 율법을 짜서 10개로 나눠서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되는 계명,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계명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십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주 쉽고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현대어 성경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모시지 말라. 이걸 내 앞에서라고도 읽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모시지 말아라. 자, 십계명의 첫째가 되는 계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줄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가장 먼저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일단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세요. 쉽게 이해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바로가 자기가 섬기는 신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충돌을 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깨부숩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첫째 계명은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문제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왔는데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바로를 섬겨야지, 애굽으로 돌아가야지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정작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군데? 아니 저 모세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굽의 바로를 동경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도 한 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한테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났을 때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되죠? 사람들한테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누구라고 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다 이런다고요. 여러분, 나는 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난 나야. 그러면 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만약에 애들한테 야 너 누구냐, 이름 뭐냐, 전 저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다.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아니 나는 나라니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제서야 능력을 보고서 모세가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지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른 생각이 든다는 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 대해서 의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내산에서 자신들 인도하신 하나님이 임재는 하시고 함께는 하시지만 그 광경만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많이 나오시죠. 저도 요새 성경 공부하지만 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래 믿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문제는 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만일 백성들이요, 목도한 지금 19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시내산에.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가 똑똑히 보이면 명확하게 인식을 하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갈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잘 모르고 모세도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더니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아론을 불러다가요, 모세가 없어졌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자 그러고, 그때 한 게 금송아지거든요. 그래서 송아지에다가 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금가락지하고 뭐 귀걸이 이런 거 다 모아갖고 금으로 생긴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송아지에다가 그런 걸 이렇게 치장을 시켜갖고 경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금 19장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지를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도 보시면요, 19장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그 묘사가 그렇습니다.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자욱한 연기, 불 가운데 강림, 옹기가마.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뭐 그렇다 할 어떤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어떤 자연현상은 있는데 명확하게 하나님이 뭐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얼굴이 있고 팔이 있고 이렇게 나타나시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차라리 눈에 보이면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여러분,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연기가 나고 뭐 구름이 나타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속 임재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인도자가, 지도자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서 우상으로 삼아버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그분께 기도해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냥 하늘에다 대고 기도해요. 그냥 하늘신이라고 믿잖아요. 그냥 하늘이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는 안 믿어도 그냥 하늘에 어떤 신이 있을 거라고 믿고 막 기도하고 정한수 떠놓고 옛날부터 그런 기도들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야? 저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뭘 믿어도 그냥 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실 인간 스스로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많은 설교들이나 가르침들 속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공자, 유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나중에는 유교 전통이라든지 윤리, 규범, 또 예절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오히려 그런 윤리적인 하나님을 많이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나중에 하나님 모세가 없어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섬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어떤 장신구라든지 물질이라나 이런 거를 우상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우상이라도 어떤 물질이라도 거기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거 절대 섬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주단지처럼 십자가도 그냥 기독교의 상징일 뿐이지 마치 십자가 목걸이 쥐고 다니면서 이게 나를 살려주고 구해주고 차에다가 목걸이 걸고서 사고 안 나게 해주고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드라큘라가 이렇게 십자가 보면 갑자기 이러고 마늘 주면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는 의미와 상징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거 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옛날에는 어른들이 강단에 올라오면 큰일 난다 그러고 성물이라 그래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물론 이제 교회 물건을 아끼는 건 중요하지만 성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어떤 물건도 성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걸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이제 인간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다 배운 것처럼 말하고 깨닫는 사람처럼 말을 해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단순히 신이라고만 하면 도대체 그 신이 뭔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인지를 배워나가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건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하잖아, 내가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봉사 많이 하잖아, 그런 걸로 신앙을 생각하는 분들인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내가 알고 깨닫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현상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는데도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단지 하늘에 계신 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보시면서 잘 아시잖아요. 수만, 5만 가지의 신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덴 지방에 갔다가, 지금의 아테네인데 바울이 선교하러 거기 갔다가 신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원래 그리스 쪽이 또 신화가 많잖아요. 신이 많으니까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신한테도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외에도 인간의 마음속에 이걸 하나 신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애물단지처럼 여기고 그걸 아주 그냥 신주단지처럼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사야도 그런 말을 하죠. 이 신은 인간이 만든 거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바로 우상, 신이다라는 표현을 이사야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자신들의 자의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본문은 준비했지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2장 7절인데요 그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너희 백성들이 지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나라고 한다. 그게 신이라고 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서 저기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저들을 내가 진멸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예배한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뜨겁게 뭔가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디스코텍 가서 막 미치도록 춤추고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예배도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막 해소하고 소리를 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뭔가 내가 그냥 한 주간에 어떤 받았던 모든 피로를 그냥 그런 걸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껏 꺼내줘서 하나님을 계시했더니 조금 있다가 모세가 안 보이니까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다가 금가락지를 끼우고서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를 드리는데, 그럼 하나님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아유, 너희들이 그래도 내가 나를 찬양하고 싶어서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서 지금 찬양하는구나.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진멸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뜨거운 게 좋은 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막 열정이 있고 뜨겁고 뭔가 강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저 사람들 예배를 잘 드리나 보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어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 이런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많이 주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복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복을 받는 거지,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에 들여보내주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무조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해 주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냥 그런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열심히 섬기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예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좀 준비한 게 많은데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하다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666. 이걸 가지고 이제 수많은 해석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5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줬대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인대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들이 그 표를 받고서 경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숫자를 666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짐승에게 경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에 담겨 있는 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럴 거다라고 이제 믿는 견해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그 표를 준대요. 경배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 표를 잘 보니까 666이래요. 근데 666이 뭐죠? 성경은 안식일 7에 이뤄야 돼요. 777. 안식에 이르는 그게 하나님의 수예요. 안식의 수인데 거기에는 못 미치는 6의 얘기. 근데 그 수가 사람의 수래요. 사람의 수. 그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마음으로 만들어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숫자. 그들의 수를 상징적으로 666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출애굽기에서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막 찬양하죠. 금송아지가 뭡니까? 짐승이잖아요. 짐승에다가 대고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계시록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666,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고,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거짓을 말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매매가 가능해요. 통용이 가능한 거예요. 777은 통용이 안 돼요. 666, 인간의 수를 가진 사람들만 자기네들끼리 통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갖다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경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생각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경배를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임재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도 짐승을 갖다 놓고서 거기다 경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계시록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은 막연한 자기가 생각하는 짐승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속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가끔 예전에도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은 제가 이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근데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사탄하고 싸우시는데, 여러분 사탄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고 가야 되잖아요.
잘 먹고 힘이 있어야지 가서 영적으로도 싸우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40일을 금식하고 사탄과 싸워요. 힘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아주 말할 힘도 없을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잘 먹고 잘 드시고 힘차게 기도하고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40일을 줄이고 가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도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러 가듯이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을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예요. 나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음식, 그 양식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양식으로만 싸우겠다는 의미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사단과 싸우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싸우시려고.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면 더 모든 일이 잘 되고 해결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할 때가 강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강할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약할 때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짜 약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거든요. 내가 손을 쓸 수가 없고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러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할 때가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완전히 붙잡거든요. 근데 사람이 힘이 좀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이 뭐예요? 네가 나한테 경배를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줄게. 경배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네가 나를 예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줄게. 이걸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뭐죠? 모든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한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과 세상 부귀와 영화를 다 너한테 줄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죠.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 부귀와 영화인 사람, 그것을 목적 삼아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게 바로 마귀에게 경배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 마귀, 짐승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앞에서 경배하고 다른 신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저마다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지만 사실은 그 목적이 단순히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한정돼 있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냥 우상에게 경배하는 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제가 수요 성경 때도 했던 내용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에 나와서 절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고 이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즉시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버리겠다고 해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배격하고 없애버리겠다는 게 세상 신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666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믿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 가짜 신.
777 진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해야지만 가능한 그 안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빚어내고 만들어낸 욕망의 그 하나님, 맘몬이라고 하죠. 요즘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요즘은 교회도 그래서 욕먹는 거잖아요. 교인들이라고 야 다 똑같더라, 돈 좋아하고 뭐 다 똑같더라. 그런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는 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풀무불과 같은 시련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성도들도 이 땅을 살면서 그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요? 내가 다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건 내 길을 쫓아오는 모든 사람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한마디 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휩쓸리는 게 아닙니다. 이 뭐가 좋다고 우르르 몰려가고 뭐가 좋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진짜 계시된 아들 예수만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바닥에 라인이 거 있잖아요. 이 줄이 이렇게 쭉 거 있잖아요. 제가 지하철역에 딱 서서 내가 요 자리에서 저 끝까지 똑바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하철은 길잖아요. 그 라인만 밟고 걸어가면은 똑같은 자리에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죠. 말씀이 등불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간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 구절만 하나 읽고 제가 좀 길어졌는데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첫 계명, 제가 준비한 걸 다 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 이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나님도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를 하나님의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하나씩 깨져가는 거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한 게 내가 믿었던 걸 자꾸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새파랗게 자기가 믿었던 걸 끝까지 고수해요. 성경이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믿는 게 끝까지 옳다고 고수해서 오히려 나중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굉장히 고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집스럽고 고약하고 남의 말 안 듣고 대화 안 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욕먹는 경우도 많아요, 성도들이. 여러분, 보이는 사람의 말도 잘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이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해도 그걸 안 듣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은 들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대화하다 보면 대화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맞는데도 그래도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신앙은 우리가 알아왔던 것들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와 메시지를 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앞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겠느냐,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면은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었네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내가 앞을 못 보고 있었네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내가 눈을 뜨게 해주면 돼. 너희들이 앞을 못 본다 그러면 내가 뜨게 해주면 돼. 근데 너희들이 앞을 못 보는데도 본다 그러면 내가 할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많은 경우를 보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눈 감은 사람 같은데 자기는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고 저는 아는 게 별로 없고 앞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뜨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신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깨져가고 우리 속에 담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 안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계시되어지고 밝히 드러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중요한 구절이어서 이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져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이 말씀 듣는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또 우상으로, 짐승으로 섬겼던 거짓된, 왜곡된 하나님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데 마음 돌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